밤교회 주일예배 오시는 길은 어떠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비가 보슬보슬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제 곧 그치네요. 안전하게 이렇게 바움교회 예배당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공항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길을 TV에서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이와 같이. 자, 이게 그때 당시 사진인데요. 모든 교통 신호와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영해 주었고 맨 앞에는 경찰의 오토바이가 호위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차들이 진열하면서 행렬하듯이 쭉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국빈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행렬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행진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조왕이 4일간 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회갑생신과 맞추어서 이 서울 창덕궁에서 어머니가 계시는 저 화성까지 이 편도로 64km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자 이렇게 왕의 마차를 타고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재현한 모습이에요. 경복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화성까지 가는데 64km면 요즘 뭐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틀에 걸려서 걸어서 갔던 거죠. 자, 이틀에 걸려서 가는 것을 이 모습을 앞에 사람과 뒤에 따르는 모든 무리들 하면은 6,000명이 왕의 이 행차에 다 함께 나선 거예요. 아니 고속도로도 없었고 길도 제대로 변변치 않았을 텐데 이틀 동안 왕복 4일이면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정말 조직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이 행사를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을요 그림으로 병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화성 능행도 병풍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위에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밑에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인데 길어서 이렇게 잘랐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모여 있죠. 거기가 왕이 있는 마차예요. 가마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집이 있죠. 그것은 이제 화성에서 경복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네모난 게 집이 경복궁이에요. 거기를 이제 돌아가고 있는 도착하는 장면을 이렇게 병풍으로 그렸습니다. 역사 공부도 될 겸 이런 병풍 집에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왕들도 행차하시면 긴 행렬들이 호위하면서 호해요 하면서 따라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어떻습니까? 온 유대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성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입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조왕의 저 행렬처럼 조직적이고 마치 권력을 내보이며 화려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의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처럼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를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 왕이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왕이 지금 입성하는 그 장면은 좀 이상해. 너무 이상해요. 낯설어요. 어떻게 입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특이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셔요.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셨나요? 그 대답은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6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6월절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아니 말도 아니고 그 작은 나귀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볼품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까메오처럼 저 나귀를 타시고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 모습으로 오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 나귀가요, 다 자란 성인 나귀가 아니래요.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한 나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말은 훈련받아야지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훈련받지 않은 어린 나귀가 처음 사람을 태웠으니까 그 나귀가 느끼는 감정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무겁지요. 그러니까 뭔가 낯설으니까 막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아마 떨고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장도 없이요, 말씀 속에 보면은 안장도 없이 예수님께서 타셨는데 그냥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허리춤에 이렇게 둘렀대요. 그러고서 걸터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장도 없으니까 말을 타시고 막 웅장하고 멋있게 따그닥 달리는 모습이 아니고 걸터 앉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으셔야 했고, 그냥 뒤뚱, 그리고 이 나귀의 등어리에는 5개의 등뼈가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이 모습이 인류를 구원하실 유대인의 왕에 입성하시는 장면의 모습인가 말이죠. 너무나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죠. 아마 분명히 우리나라에 오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오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청와대까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청와대까지 가는데 아마 최신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최고의 힘이 10마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고 6단 변속인데 6단으로 달려도 최고 속력이 12km밖에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경호를 받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최고 속력 6단으로 달려도 12km밖에 안 되는 경운기를 타고 달달달달달달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청와대로 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볼품이었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5절 말씀은요,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이냐?
지금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던 유대인들은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외치고 있다고 했죠. 모세처럼 정치적인 왕, 해방시켜줄 그 권력의 왕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란다. 무력이 아니란다. 폭력이 아니란다.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그분의 겸손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란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몸소 시청각 자료로서 어린 나귀를, 예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과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는 유대인들의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나만의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내 마음속에 꿈꾸고 그려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번영과 번성과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든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력이 아닌 겸손함입니다. 힘이 아닌 낮아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 또한 겸손해지고 낮아짐으로써 섬기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통치하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누가 임하신대요? 내 왕이 임하신대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왕으로서,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역시 이미 말하고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굳이 내가 왕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왜? 500년 전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을,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통치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귀를 타심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소 굳이 말을 하지 않으셔도 그 나귀를 타심으로써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두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끌고 올 때 혹시 나귀 주인이 와가지고 왜 나귀를 가져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러면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말씀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 초인종을 눌러요. 그리고는 문을 열어주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에 있는 차 2대 제가 쓰겠습니다. 키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자, 차 2대 키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없어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내 차를 달라고 하느냐? 따지듯이 물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주변에 몰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외치죠. 저들이 무식해서 호산나 외치고 있으니 예수여 저들을 책망하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들을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외치고 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인정하고 외치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저들을 침묵하게 한다면 저들이 못하는 그 외침을 저 피조물 하찮은 돌들이라도 외치게 할 것이다. 외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 피조물인 돌들도, 하찮은 돌들도 알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왕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심과 이 통치하심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 왜 어린 나귀를 타셨나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스가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직접 읽어 드릴게요. 스가랴서 9장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분의 겸손하심입니다. 또 통치하심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500년 전 스가랴가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감히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탈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왕이라고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린 경운기 달달달달달 타면서 입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생각하면은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왕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내려놔도 자존심만큼 내려놓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냥 뭐 한때 잘 나가는 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창조주고 주관자고 심판자고 구원자이신데 그런 만왕의 왕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너무나 낮아지심 아닙니까? 겸손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겸손함으로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만왕의 왕이신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면 그 나귀 새끼 하나 타는 거는 그냥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거 하나는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작은 것 예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다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 다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거시적이고 원대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하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신실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지키심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어떤 인생의 폭풍이 찾아와도, 어떤 인생의 시련이 찾아와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이 지속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많이 불안하시죠. 너무나 많은 분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아직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럴수록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약속을 붙든다면 오늘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셨으므로 그분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삶이 힘들수록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저 통차심에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통차심과 이 신실하심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 속에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나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간이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도 주님과 담대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낮아지심을 우리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라는 주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